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름 있는 사람은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신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의 신분의 보장을 받는 장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세계 석학이요 세계 지성의 최고 거봉이 되는 봉우리가 되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웠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곧 법이 되는 것과 같은 권세 있는 학문을 배우고 그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끌고 가 죽이는 일에 내몰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하며 그가 그동안 박해했던 그 박해 그대로 받으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위협과 위기 수금 속에서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내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전격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한마디는 바로 1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강건하셔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건한다고 하는 이 헬라의 말 원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강건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강건한다는 게 뭐예요? 억지로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아주 강하게 밀어서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의 첫째 사전적인 뜻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강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밀어붙인다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의 뜻은 붙잡다, 사로잡다, 포로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강건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에 붙들렸다, 사랑에 포로가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건한다고 하는 말에는 뭐냐면 그냥 사랑에 붙들렸고 포로가 됐다고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에 붙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붙들렸다고 하는 그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까지 주셨다고 하는 의미요. 그 힘에 붙들려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용서예요.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의 힘의 능력에 붙들리니까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붙들리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뭐였어요? 아버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 사랑에 붙들리니까 그 사랑의 포로가 되니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얼마나 많이 작정하고 결단합니까?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제부터는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얼마나 많이 결단했습니까? 그런데 다 그 의지, 그 감정이 식어지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잘해야지, 어디에서 사랑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참 불쌍해, 안 됐어,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고생 너무 했어, 잘해줘야지. 그렇게 사랑해야지 결단하는 것도, 이해해야지 결단하는 것도, 용서해야지 결단하는 것도 다 어디에? 내 속에, 내 의지, 내 감정, 내 뜻에 붙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의지와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뜻만 있겠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숨겨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성령에 곧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포로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 저거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뭘 봐서? 저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 내가 사랑하고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면 내가 용서하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제한된 힘과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포로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포로가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 때문에 그동안 박해받았던 그 삶 그대로, 자기가 박해하던 삶 그대로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야. 그리고 학문의 가장 석학의 제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뭡니까? 주류 사회에 있어서 평안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평안한 삶이요, 존경받는 삶이요, 대접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동안 자기가 박해하던 그 사람들의
그래서 박해받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박해를 받고 있어요. 더 큰 박해를 받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같이 지냈던 사람은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거 제정신 아니야. 미쳤지. 오늘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봅니까?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온전해도 너희들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니까 삶이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뭐에 미치는 겁니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삶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미쳐서, 뭐에 붙들려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관점, 내 의지, 내 능력, 나를 붙들고 사랑합니까? 반드시 실패할 사랑입니다. 나의 의지를 붙들고 나의 감정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릴 때 그 사랑에 우리를 강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 붙들려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사랑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심과 야망과 그리고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붙들리면 원수가 용서가 되고, 사랑에 붙들리면 이해가 되고, 그냥 그릇이 품어지는 그릇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었고 살아오고 있는 것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에게 포로되어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다른 것에 포로되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되고 이 사랑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오늘 이 사랑에 붙들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 붙들리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랑은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미래의 인생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붙들렸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들을 오직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요? 나를 위해 살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요. 왜? 예수에게 포로 됐으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요,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는데 사실은 살아보니까 사랑 외에는 없더라고요.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더라고요. 다른 조건 가지고 사랑했으면, 그리고 결혼했으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의 이유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사랑 그것만 붙들면 모든 조건 없어도 부족해도 그것이 사라져도 살아가야 할 이유, 삶의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난 뭐에 붙들려서 목회하고 있는가? 뭐에 붙들려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목회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목회의 남은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불타오르고 불꽃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 붙들려 사는 목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전에는 그런 기도 잘 안 했어요. 무슨 기도 했는지 아세요? 주님, 주님이 부르신 그 비전, 사명, 소명, 그거에 붙들려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왜? 사랑을 받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니까. 사랑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불꽃되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사랑의 포로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선교사 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살짜리 처녀의 몸으로 한국 선교사로 온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9개월 동안 선교하다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이 루비 캔드릭 청년 선교사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이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9개월 동안 홀몸으로 와서 선교의 현장에서 조선의 땅에서 외롭게 급성맹장염으로 죽은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정말 조선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쓰면서 그냥 훌쩍훌쩍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며 눈물 짓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내 열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 9개월 동안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 조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살겠다고, 그 심장으로 이 조선에 묻겠다고 고백했던 젊은 청년의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9개월 선교하면서 한 사람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고향교회에 보낸 편지 한 장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가 고향 텍사스의 외벳교회 청년회에게 편지를 부탁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말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텍사스에 있는 외배 청년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 가운데 10명, 20명, 50명 계속해서 조선에 오길 부탁한다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텍사스 외벳교회 청년들, 그 편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선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살펴보니까 메리 포커슨, 하운드쉘, 와그너, 아이비, 니콜슨이라고 하는 여러 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청년들이 와서 평양과 개성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던 요고, 오늘 얘기하면 호수던 요고, 그리고 호수던 요고뿐만 아니라 송도고등보통학교,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외배 청년들은 그곳에서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선교 지원을 하며 선교의 길을 열게 되었고, 침체에 빠졌던 외배 교회의 청년에는 불꽃이 되어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이루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여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 목숨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다하면서도 했던 그 한마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거든 나는 그것을 조선해 드리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던 그 심장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로마에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면서도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들을지라도,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칼이 나를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내가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이다. 사랑을 증거했던 이 증인의 증거로 인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이어갈 또 다른 사랑에 붙들린 자의 삶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 사랑의 빛을 나눠주며, 그들이 캔드릭이 꿈꾸었던 것처럼 내가 죽었을지라도 그 후에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현장에 나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는 보지 못했지만 많은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열매를 내가 볼 수 없어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 사랑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며
그 사랑에 붙들려 살 때 침체했던 교회가, 그리고 아픔과 상함이 있는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와 기쁨과 감격,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 심장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사랑에 포로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에 포로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화해와 용서와 평안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품은 태신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사랑에 붙들린 포로된 자로서 우리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랑의 불꽃 가운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